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오늘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남겨졌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 그 이후에 펼쳐진 그런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는, 그 과정 중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의 이 갈등과 또 회복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맡게 되는 그 어떤 갈등의 상황들도 하나님의 그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얻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 5,000명 또 8,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히게 되자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고백들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붙잡혔다가도 노임을 받게 되고 해치지 못하는, 그 대제사장들이 해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보면은 그러한 열매로서 이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이들이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이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내놓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세상의 영으로는, 사람의 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의 영,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런 하게 하시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기만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서갖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미 10,000명 넘게 몰려들었는데
계속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좀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계속해서 내놔야 되니까 좀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결코 억지로 요구받아서 싫은 일을, 어려운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기쁜 일이 되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난한 사람들 살려주는 일, 또 힘든 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 그 모든 일들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마치 낙원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4장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울 종로에 가면 낙원상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낙원상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이 탑골공원 뒤편에 이제 왼쪽으로는 인사동을 끼고 있는 이 아주 큰 건물인데요, 이 낙원상가에 가면은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악기를 다 파는 그런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천국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낙원상가에 가서 한때 이제 갖고 싶은 악기들 마음껏 구경하고, 정말 여기가 천국이 따로 없다며 막 낙원이라며, 말 그대로 낙원이라며 막 좋아하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낙원은 낙원인데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나 낙원이지, 돈이 없다면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 소문 듣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악기를 다 나누어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완전 도둑놈 심보입니다. 근데 얼마나 좋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다 나누어 준다. 얼마나 낙원 같은 곳이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마치 그런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 복음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마구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야 이 사회에 사회복지 시스템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 이런 아픈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저 멀리 내쫓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며 부정하다며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뒀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던 그런 정말로 이 낙원 같은 그런 일들이, 천국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어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 했겠습니까? 저곳에 가면 병자인 나도 환영해 준대. 저곳에 가면 이혼한 나도, 사별당한 나도, 과부도, 부모님을 잃어버린 나도, 아무것도 없어서 실패해버린 나도 다 사랑으로 받아준대.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못해도 13,000명이었는데 숫자가 점점 더 불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교회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겠죠. 만 명이 넘게 모인다니 참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런 여기까지의 이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참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참 제대로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세상사가 아니죠.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국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말은 그곳에서 결국 사람의 어떤 연약함과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 일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 사람들이 서로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자 자기 것을 내어놓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모든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그런 그 본토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당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그리스 출신의 그런 유대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본토 출신 성도들과 또 해외파 그리스 출신 성도들이 함께 혼재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나온 헬라파 유대인, 바로 해외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본토 출신 성도들을 히브리파 사람이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짧은 문장에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엔 특정 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같은 성도이지만 자신의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갈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곧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아주는 일에 이 헬라파 과부 성도들을 빼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헬라파 성도들이 무리를 지어서 히브리파 성도들을 욕하기,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도와주는 일,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사람의 실수와 또 그것에 대한 그 시기, 질투, 원망이 합쳐져서 서로 갈라져서 파로, 당으로 나뉘어져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12사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2사도가 깨달은 문제의 원인, 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 시간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깨달은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 바로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데 사도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훈련시켜갖고 더 많은 사도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2명, 얼마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해도 이 10,000명이란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마 밤에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더라도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비교적 소수 취급을 당하던 헬라파 성도들, 이 사람들 안에 이 마음에 서운함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길 수도 있을 텐데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히브리파 과부들 또한 때때로 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또 매번 같은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끼고 어떤 때는 빠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고작 12명의 사도들이 10,000명의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으니까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참 우리 사도들 12명의 사도들 너무나도 힘들겠다. 참 저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좀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내가 위로가 되어줘야지 라면서 그렇게 바라보았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헬라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색안경을 끼고서 히브리파 성도들, 이 히브리파 성도들에는 12사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 출신 아닙니까? 12사도들까지 포함해서 자꾸만 색안경으로 끼고 바라보며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실수가 그냥 잘 고쳐지면 좋겠죠. 하지만 12명의 사도로는 또다시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 이런 일이 또 일어나거나 또 이미 생겨난 원망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이것이 점점 커져 나갈 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사도들의 마음이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찾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의외로 간단히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지만 이런 일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밖에 안 되니까 한 120명은 만들어져, 한 1200명은 만들어져. 아예 그냥 12,000명이 다 같이 서로 섬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인간의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당시 이 헬라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싸워서 자신들이 얻어야 될 것을 얻어내는 것이 참으로 정당한 일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내가 싸워야지, 내가 소리를 크게 외쳐야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나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만 실수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토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일같이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느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전도하는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쌓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을 돈 버는 일만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서 행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만큼 그만큼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만큼이라도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삶,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사도들의 고백이 부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봄을 맞아서 새록새록 자라나는 나무들, 시끄럽게 지저귀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또 따뜻한 햇빛, 또 오늘 또 비가 내리는데요, 하늘에서 저렇게 촉촉하게 땅을 적셔주는 비, 자연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있다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디 가봤더니 내 미래를 다 알고 있어, 내가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 다 적어놓은 책이 있어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찾아가려고 별의별 다 할 겁니다.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겁니다. 내 미래를 알고 있다니,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니, 나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벌써부터 미리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두고도 매일같이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또 말씀을 깨닫기 위한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로 마음이 괴롭습니까? 오늘 말씀 속 사도들의 모습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기존에 감당하던 이 구제사역, 이 헌신, 이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 성도들에게 이제 집사 직분을 줄 때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사를 세울 때 이러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라며 말씀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여긴 집사 직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니까 권사 직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아무런 직분 없이 그냥 성도로 불림 받기를 또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교회에서 등록한 지 좀 시간이 됐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또는 이 군인들처럼 이병, 일병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는 그러한 개념도 아닙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이 중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사에 대해서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다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을 함으로써 주로 이제 섬기는 일이죠.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이 목회자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또 말씀 사역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함께 이 교회를 운영하고 함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참 눈에 띄는 것은요, 그것을 아무나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한테 직분을 주었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자격일까요?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막 자랑하고 다니, 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막 이런 사람,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바로 그 사람이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표정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하는 말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확실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구나 라는 것을
알 만큼, 알 수 있을 만큼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한 사람을, 정말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기왕이면 이 7 집사들처럼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고 싶지 않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기왕이면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기왕이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만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않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맞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유, 네. 2번 맞으시고 싶으십니까? 네. 네. 한 10번 어떻습니까? 네. 너무 좋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나중에 혼나는 신앙생활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는 평가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저거는 조금 이따가 볼 건데요. 자, 여러분,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거울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씻고 옷 입고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바라보며 내 모습이 어떤가 확인을 하죠. 이 정도면 괜찮아. 좀 뭐가 좀 잘 안 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머리가 왜 이렇게 뜨지 하면서 이렇게 거울을 열심히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겉모습을 확인할 때는 거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먼저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일까 아닐까?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었구나. 나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대하는 다른 이들의 말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면서 욕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아주 상당히 이제 얼굴 근육을 잘 훈련하신 분은 웃으면서 아마 저주를 할 겁니다. 이러면서. 네. 근데 여러분, 만약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어떤 얼굴로 대하겠습니까? 어떤 말들을 해주겠습니까? 웃는 얼굴, 축복하는 말, 편안한 태도로 나를 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자꾸만 나에게 찡그린 얼굴로, 화난 얼굴로,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상처 주는 말들을 자꾸만 한다.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표정, 말, 행동, 태도가 바로 그 사람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인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며 웃어주고,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잘 대해줄까요?
내가 먼저 웃어주면 됩니다. 내가 먼저 축복해주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받고 싶으면요,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도움받고 싶으면요, 내가 먼저 도와줄 게 없는가 살펴보고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면 됩니다. 인정받고 싶으면요, 내가 먼저 인정해줘야 됩니다.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그럼 말한다고 인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으면요,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상대방의 모습에서 내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로가 서로를 위한 거울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어떤 거울의 모습이 보입니까? 네, 웃는 얼굴이 대부분 보일 겁니다. 서로 참 잘하셨다, 서로에게 잘 대해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한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는 실수가 아닙니다. 저렇게 안 맞는 사람을 왜 같이 같은 교회에 같은 이 부부로 이렇게 살게 하셨나? 하나님의 실수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서로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뜻이자 축복이지 원망하고 저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스스로 성령 충만한 모습 보여주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시간 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앞서 1절 말씀에서는 그냥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7절에선 무엇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사람이 늘어나는 것, 건물이 커지는 것, 뭔가 사람들 볼 때 와,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 우리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목표는 사람의 무언가가 커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는 말 뜻 어렵죠?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아주 힘이 있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원래 교회가 하던 그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그냥 불쌍한 사람 안타까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 병자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점점 그 슬픔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원수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만 보면 시비 걸던 사람이, 틈만 나면 싸우던 사람이 싸움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만 적힌, 그냥 글만 적힌 책이 이 성경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들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변화되고요, 가정이 변화되고요, 공동체가 변화되고요, 사회가 변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너무나도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도 한번 저 힘을 경험해 보고 싶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인 제사장들도 찾아와서 믿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전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나의 말씀을 힘있게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내가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날마다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가진 것들로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때때로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모른 척하며 살아간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러한 미련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문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말씀 따라서 말씀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주님 간절히 삼아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